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상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상. 오상이 뭐냐? 네, 사전을 찾아보면 몇 가지 뜻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인이예지신이라는 오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좋든 싫든 유교적 전통이 있고 또 한자와 관련된 그러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이 정도는 좀 알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가능하면 이 5가지는 외워놓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상과 오행 또는 사덕과 사단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학교 때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도 할 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상은 오는 5이다. 네. 상은 항상 상이다. 항상. 그렇죠? 이것은 오히려 상이 위에 있죠? 아래 이제 수건근이 있다. 그래서 5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이제 오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오상에 대해서 일단 4개로 대충 나옵니다. 첫째는 오륜을 얘기한다. 오륜. 네. 두 번째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이예지신을 오상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이제 보통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부모, 형제, 자식이 저마다 지켜야 할 도리다. 그래서 아버지는 의리로, 어머니는 자애로, 형은 우애, 아우는 공경으로, 자식은 효도로 해야 한다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오상이라 한다. 오늘 여기서 이것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또 마땅한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불교용으로서 세속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또 있다. 이것도 따져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죠. 중생을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상 중에서는 1번 오륜과 2번 인이예지신을 살펴보겠는데, 오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사실 다 배운 것이다. 삼강오륜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오륜은 유교에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5가지 윤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은 이제 윤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일륜을 뜻한다. 일륜. 예. 그래서 일륜, 윤리, 도리 또는 어떤 차례다. 순서, 순차 그리고 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륜이라는 것은 어떤 윤리와 도리인데 그것도 사실 어떤 순서, 차례 그렇죠. 일종의 질서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이런 일륜인 윤리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윤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5가지 윤리가 이제 우리가 배워서 대충 알듯이 부자유친이다. 그렇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어떤 친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유의다. 예.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이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차례가 있어야 된다. 부무유신,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 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대략 그래도 한두 번씩 들어온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상 두 번째 앞에서 본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기본적인 덕목이다. 인이예지신. 이것은 꼭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외워놓으면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상이라는 것은 인이예지신 이 5가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공자님은 인을 중시하겠다. 유교는 인을 중시하죠. 그리고 용을 이제 좋은 덕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좀 시대 갈로 맹자는 여기 인에다가 의와 예와 지 이 4가지 그렇죠. 4가지를 아주 중시를 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덕목이다 해서 사덕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님은 여기에. 그러다가 지금 오상이라는 것은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중국 한나라 때 동중서란 사상가, 정치가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맹자의 사덕에다가 신을 더 플러스했다. 그래서 5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동양 사상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행이다. 오행. 그래서인지 몰라도 5개를 맞췄는데 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이 맹자의 사덕에다가 신을 하나 더해서 오상이라는 그런 것을 말하자면
확립을 했다. 그래서 오상이라는 것이 동양 문화권에 상당히 폭넓게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맹자는 사덕을 얘기를 했다고 했죠. 사덕, 인이, 예지, 신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인이, 예지, 사덕과 그리고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단이다.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네 가지 마음씨다. 네 가지의 어떤 실마리다. 시초다. 그렇죠? 단은 이제 끝단이죠. 끝, 실마리, 또 시초, 싹을 얘기한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씨다. 그래서 성선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에 이제 사덕과 사단을 연결을 시켰다. 그렇죠? 그래서 이는 측은지심이 인이다. 측은지심, 그렇죠?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측은하다, 가엾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측은지심이 인이고 의라는 것은 수오지심이다. 그렇죠? 수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고 오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남이 잘못한 것, 잘못된 것을 보면 미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의다. 그렇죠?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이다. 사양한다. 남을 먼저 하는 것, 배려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의다. 이렇게 되죠. 지라는 것은 이제 시비지심이다. 옳으냐 그러냐 시비, 그렇죠? 옳은과 그러면 가릴 줄 아는 그것이 지다 해서 맹자의 사덕과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정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외울 수 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중서가 이제 신을 플러스해서 이제 이렇게 오행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죠. 오상을 만들었다. 이 오상은 이제 오행사상에 기초를 뒀다. 그래서 이 인이, 예지, 신을 오행과 또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 동양의 대부분의 어떤 뭔가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상이나 현상을 대체로 오행과 연결시켜서 수많은 것을 만들어 놨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상도 이제 오행과 연결이 됐다. 이는 목에 해당하고, 의는 금에 해당하고, 예는 화에, 지는 수에, 신은 토에 해당한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릴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저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방향과, 그렇죠. 오방이다. 5방향과 연결된다 해서 동서남북 중, 그렇죠. 그리고 오방색과도 연결되죠. 푸른색, 흰색, 빨간색, 검은색, 누런색 그렇게 되죠. 계절과도 연결이 된다. 사계, 춘, 추, 하, 동 이렇게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몇 번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조금은 연결시킬 수도 있다. 사신과도 연결되죠. 이렇게 동쪽은 청룡이다. 그렇죠. 봄, 청룡, 동쪽. 그렇죠. 그리고 서쪽은 백호다. 그리고 남쪽은 주작이다. 그리고 북쪽은 현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상과 오행의 이런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생활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울의 이제 사대문과 이렇게 오행과 그리고 오상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방위로 볼 때 동쪽은 인에 해당하므로 흥인지문이다. 그렇죠? 동대문 할 때 흥인지문이다. 인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을 만들 때 이미 이런 걸 염두에 두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쪽에는 의다. 의는 돈이문이다. 그렇죠? 서대문이다. 남쪽은 이제 남쪽은 예에 해당하므로 숭예문이다. 그렇죠? 예를 숭상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북쪽은 이제 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제 북대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숙정문이다. 초기에는 이렇게 숙청문이다. 그렇죠? 숙청문이라고도 했는데 대략 숙정문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사대문의 이름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태조가 나라를 세우고 한양으로 이렇게 천도하고 나서 1396년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상과 이렇게 오행과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세 개는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지자가 안 들어갔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후대 숙종 때 와서 홍지문을 따로 만듭니다. 홍지문을.
숙정문은 대체로 통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닫아놨죠. 나중에 이제 홍지문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지자를 넣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을 맞추어서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시는 무엇이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보신각이다. 여기 이제 신자가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보신각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종은 종루가 있었다 그랬죠. 종은 있었는데 그걸 보신각이라 하지 않았다. 단지 종루라고 했다. 그때도 신자 들어간 보신각은 1895년부터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이 예지신과 서울의 사대문 그리고 보신각과 완전하게 일치된 것은 1895년이므로 최초에 여기에 이름을 붙인 때부터 딱 500년이 지난 이후에 완성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서울의 사대문과 이런 것이 오상, 오행과 완벽하게 일치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돼서 다 연결이 됐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보면 이제 여기가 동서남북 중앙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흥인지문, 동쪽이죠. 동대문. 예. 서쪽은 돈이문, 서대문. 그렇죠. 남쪽은 숭례문. 예. 그리고 북쪽은 홍지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은 이제 믿을 신자가 들어간 보신각이다. 이름들도 참 잘 지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글자가 인, 네, 이, 그리고 예, 지, 신 다 들어가 있다. 네, 오늘 오상이란 낱말 5개, 인이, 예, 지, 신은 꼭 외워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도처의 여러 가지 어떤 말이나 또 논리를 설명할 때 오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자를 항상 상자만 한번 살펴볼까요? 항상 할 때, 예, 항도 항상이라는 뜻이다. 항상. 예. 비상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럴 때 도망가는 문을 만들어 놓는 것. 비상 때 사용하는 문이 비상구다. 이렇게 되죠. 비상구. 무상이다. 인생 무상이라 말하죠. 인생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똑같지 않다.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무상은 늘 똑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항상 변한다. 일상이다. 매일매일의 일상이다. 정상이다. 또 이상이다. 평상이다. 많이 쓰죠. 수상하다. 뭔가 저 사람 참 수상해. 근데 숫자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일상과 다르다. 보통과 다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수상한 것이다. 다른 숫자다. 심상이다. 이건 보통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심상. 심상치 않다 할 때, 저거 좀 이상하다. 보통이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식이다. 반상이다. 양반과 상민을 얘기한다. 네. 상민. 네. 인지상정이다. 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상적인 그러한 정이다. 그렇죠? 십상팔구다. 열 중에 8, 9 된다. 아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 오상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오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중국은 오덕이라는 그런 낱말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함으로 인이 예지신이 오상이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외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